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열심히 쌓아 올리던 것이 어느 순간 멈춰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하던 일이 중단되고 잘 되어 가는 것 같던 길이 막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때 당황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길이 바로잡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인간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용이 좋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도와 목적이 선하고 옳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구제와 봉사를 하더라도 그 목적과 의도가 선한 뜻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구제와 봉사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의 의도와 목적이 올바른 것이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됨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 사람들의 하나됨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달랐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하나됨의 목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됨의 목적을 주신 의도와 이들이 하나됨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다시 이 세상을 이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주실 때 동일하게 주셨던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 때의 명령을 다시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땅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번성해야 하지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일어나는 그 충만함은 계속해서 흩어져 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탑을 쌓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계속해서 땅에 충만하고 넓어져 가는 것을 원하셨는데, 오히려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으며 한쪽으로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모으고 높아지자는 것입니다. 순종 대신 자기의 보호와 자기의 영광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됨의 목적과 의도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와 가족과 그리고 일터에서의 연합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이름과 안전을 위한, 그리고 또 다른 집단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 버리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줄다리기는 힘을 모으는 경기입니다. 그렇지만 줄을 잡는 방향이 잘못되면 모두가 함께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됨의 방향, 그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항상 동일해야 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상실된 하나됨은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작은지 드러나는 일종의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교만이 가져올 파괴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과 교만으로 쌓아 올린 그 성공은 오히려 시작점에서 멈춰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간섭이며 개입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잘못된 길이 승승장구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더 큰 피해와 더 심각한 파장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으로 쌓아 올라가는 그 탑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은 인간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어의 혼잡, 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파멸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더 깊은 멸망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아이가 만약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아이는 그 위험성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그 잘못되고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그 아이의 걸음을 막아서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그 길을 막는 것은 벌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속상만 하지 마시고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이고 보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막힌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분명한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할 것이 아니라, 속상하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더 집중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간의 교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파멸의 길로 가는 우리의 걸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돌보심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탑을 쌓는 일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함께 해야 하는데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멈춰져 버린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고 그 흩어짐은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구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바벨에서 멈춘 인간의 길은 하나님을 통해 열리는 하나님의 길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주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은 내가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름 모두 역시 누군가에게 부여되어진 것입니다. 권위와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권위와 사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되어진 권위이며 위임된 권위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신 사명임을, 그러한 삶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즉 스스로 자기의 이름과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일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연말 연초에 우리 청년들 몇 명이 좀 육체적으로 아픔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 그 청년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계획들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신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너희의 길을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그 섬세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 그것을 붙들고 속상해만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은 높았지만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낮았지만 열방의 아비의 이야기와 열방을 살리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무엇을 쌓고 있느냐, 누구의 이름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임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권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 쌓았던 탑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순종이 버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명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봄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의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뜻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